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네. 그렇다면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뭐랄까요? 기쁘다는 것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인상을 펴시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면 신앙생활을 참 기쁘고 감사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기쁘게 만날 때마다 막 웃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권사님은 뭐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100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서 장수하는 요인이라는 100세 이상 노인의 장수하는 요인이라는 글을 보고 제가 많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저도 목표가 100세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분이 어떤 특징이 있나를 모아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찔리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장수하는 100세 이상 장수하는 분의 특징이 화를 잘 내지 않는다. 벌써부터 100세에서 탈락되는 분들이 좀 많이 등장하죠. 오늘부터라도 바꾸면 100세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낙천적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소한 일에도 막 급한 분이 있는데 뭐 괜찮지,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오래 사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저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매일 웃고 이런 분들이 오래 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제가 좀 찔리는 부분인데 소식과 채식을 즐기고 많이 먹는 분들은 좀 힘들다는 거죠. 근데 결정타가 있어요. 더 심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허리 둘레가 31인치 이하이며 그래서 내가 허리띠를 쫄라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매일 운동도 하고 금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한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쁘고 감사하게 오래오래 신앙생활 합시다 할까요? 시작. 기쁘고 감사하게 오래오래 신앙생활 합시다. 오늘날 많은 분들은 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이러한 기쁨이 내적인 기쁨과 함께 외적인 기쁨, 이런 모든 기쁨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기쁨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영성.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과 모든 반응이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기쁨을 기쁨의 영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누가 기록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어디에서 기록한 줄 아세요? 로마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으면서
이 서신서를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분이 내가 너무너무 기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쁨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나 기쁨이 잘 보이지 않거든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좋은 경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슬프다 이런 분이 있나요? 너무 기쁘죠? 오랜만에 참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옛날에 참 가까이 지냈던 친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리고 우리는 또 고국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고국에 있던 가족과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어떨까요? 예,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겠지만 어떤 분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맛있는 음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온종일 막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이 있는지. 많이 먹으면 선교가 된다 그래서 제가 냉면을 한 10그릇 정도 대접받은 것 같아요. 제가 다 먹지는 않고 나눠서 먹었지만 그렇게 서로 기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맛있는 음식, 좋은 환경, 그리던 사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한국과 알제리와 이렇게 월드컵 예선 두 번째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월드컵 경기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있었는 줄 아세요? 한국하고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후반에 교체된 그 상무 소속인 이근호라는 선수가 후반 23분에 딱 슛을 했는데 어떻게 되죠? 골이 되는 거예요. 야, 제가 그 TV를 보다가 흥분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우리 누가 기쁘다고 너무 기뻐했는데 후반 29분, 6분 뒤인 후반 29분에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케자르코프라는 분이 동점골을 팍 쏘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쁨이 확 사라지고 왜 그렇게 됐나? 그래서 막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환경이 좋을 때는 막 기뻐했다가 불과 6분 사이인데 기분이 팍 떨어지는 그런 감정적인 기쁨으로만 기쁨을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라는 헬라어는 카이레테라는 단어인데 환경과 외부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안에서 기쁨이 계속 샘이 솟아가지고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언가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4절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비록 내가 감옥에 있고 사형수로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런 외부적인 환경으로 보면 전혀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난 오늘도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주일이 된 거예요. 요즘 휴가철이니까 여름에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딱 여행하는 중에 주일이 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좋을까라고 옆에 교통경찰이 있어서 교통경찰은 그 지리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좋을까라고 교통경찰한테 물어보니까 요 가까이도 교회가 많은데 저쪽에 떨어져 있는 그쪽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왜 가까이 있는 교회도 많은데 하필이면 저 멀리 있는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교통경찰이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올 때 교통 정리를 좀 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자기가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한결같이 인상 쓰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그런데 저 멀리 떨어지는 저 교회는 나오면서 기쁨이 활성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내가 보니까 저 멀리 있는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는 좀 싸우고 신경 쓰고 인상 쓰더라도 교회에서는 좀 웃고 다툼이 없고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가 넘쳐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인상을 쓰려고 하거든 웃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서로 격려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그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힘겨운 일도 있고 어렵고 고난의 상황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멕시코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성교회를 주최로 해서 우리 모든 목장들이 힘을 모아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무 다듬고, 한 분은 족발 아세요? 족발? 100개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처음에는 보니까 막 어이구, 어떻게, 난 아직 족발 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 얼마나 여성들이 이게 잡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털을 깎느라고 이렇게 깎는데 처음에는 너무 징그러웠던 그 족발이 자꾸 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스럽더래요. 사랑스러워. 족발이 너무 사랑스럽다. 이거 팔려가지고 성경에 얼마나 기쁘겠어. 된장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막 이런 봉사를 하는데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피곤한데 마음에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니까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유스 아이들이 10시부터 세차를 시작했어요. 제가 광고를 너무 많이 했는지 차가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가장 늦게까지 세차를 하고 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한테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세차해라 그러면 하겠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이 주의 재단에서 어릴 적부터 세차하면서 뭐 장난도 치고 기쁘게 하면서 늦게까지 세차를 하는데 육신의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기쁨고 감사한 것이 넘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을 나는 주 안에 있으니까 기쁘다라고 고백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음으로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 칼빈은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 남편만 보면, 이 아내만 보면, 우리 자식들만 보면 기쁨이 없지만 기쁨이 있는 분도 많이 있죠. 그렇죠?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성품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계속 되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성품을
그 성품의 특징을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관용. 너희 모든 관용을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것이죠. 칼빈은 본문의 관용을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요동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라고 말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의 평정심, 이것을 관용이라고 하고, 신학자 켄트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관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평화의 기도라는 시를 쓴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 프란시스,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이 평화의 기도를 썼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가장 거룩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수도원을 지어놓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니까 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한적한 수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 프란시스의 그 영성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성 프란시스가 밖에 나가서 실습,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소년 하나를 그 수도원에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프란시스와 갔는데, 지나가던 거지 3명이 그 수도원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그 소년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소년 제자가 마음이 떨렸지만 기도를 딱 하고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하면서 그 거지 3분에게 소리를 딱 쳤습니다. 남들은 땀 흘려 일하는데 너희들은 남의 것을 훔쳐서 얻어서 먹는 이런 거지 생활을 해서 되겠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 라고 딱 큰 소리를 지르니까 이 거지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그 말에 딱 찔림을 받아가지고 조용히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자마자 이제 제자들이 쭉 이제 스승과 함께 왔어요. 그러니까 꼬마 소년이 자기가 한 일이 자랑스러워서, 스승님, 제가 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의 물건을 훔쳐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 쳐서 네, 보냈습니다. 너무 잘했죠? 라고 하니까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너가 참 큰 실수를 했구나. 지금 곧 그 거지들에게 가서 이 빵과 포도즙을 빨리 주고 오너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문을 모르는 이 소년이 가서,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스승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빵을 나눠주었어야 되는데 당신에게 주지 못한 것이 우리 스승님에게 깨달음을 받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이 빵과 포도즙을 주었어요. 이 3사람이 그 자리에서 빵과 포도즙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니 그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돌아와서 프란시스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혹시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어요. 받아들여줬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주었다는 것이죠. 꾸지람과 가르침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관대함이 사람을 바꿈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바른 말, 옳은 소리, 정직하고 힘을 실어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너그러운 관용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동안 성취욕이 있고 경쟁심이 강하고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관용을 베푸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5절을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평생 동안 영원히 수만 년 수천 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못 베풀죠. 내가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만날 날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시작되는 관용인가? 주님이 곧 오신다.
내가 주님 만날 날 곧 임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냉면은 한 10그릇 이상 이렇게 받은 것 같고, 족발은 셀 수도 없고, 뭐 반찬 이런 거 너무 많이 주셨는데 우리 집에는 거의 없습니다. 또 목사님 다 드셨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나눠주니까 또 사주고, 나눠주니까 또 사주고, 나눠주니까 또 사주고, 제가 재미가 붙어가지고 나눠주고 퍼주고, 나눠주고 퍼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 주께서 임할 날이 가까웠다,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라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죽음을 앞둔 분들을 신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 중에서 참 은혜롭게 임종을 맞이하는 분도 있지만 참 부끄러운 임종을 맞이하는 분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언제 예배 드려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물질 때문에 기쁨이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관용을 베푸세요. 있는 것을 사랑을 베푸세요. 그 관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계속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기쁨이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현재 명령형으로 그 원어에 보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얼핏 들어보면 참으로 무책임한 명령 아닌가? 하나님, 우리가 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할 때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붙잡지 마시고 염려의 상황에서 기도하면 그 염려가 바뀌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가인데 자신의 교인 중에서 아주 신실한 한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데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내 삶에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음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한 번은 생존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한 소녀가 수술대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는 생존 확률이 10%밖에 안 되니까 거의 죽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수술대에 올라온 그 꼬마 소녀아이에게 위로를 해주려고 이제 수술 준비하고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하는 동안에 수술대에 오른 그 여자에게 가서 얘야, 너가 수술할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 줄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꼬마 소녀가 보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저씨, 예수님 믿으시죠?
제가 늘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아저씨가 좀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외과 의사로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아이가 지금 죽음에 앞두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사실 기도를 잘 못하는데 너는 저녁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너가 기도하고 수술을 하면 어떨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나서 이분이 이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많은 사람이 준비하는 동안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죠. 이제 마취사 와서 그 아이를 수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군요.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 자녀들에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군요 라고 하면서 수술 내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생존율 10%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분명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수술 내내 눈물로 기도하면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으면 설교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같이 부족한 자,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가장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구나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고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상황에서는 가장 슬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사건이 기억날 때마다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기쁨의 간증들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자랐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에도 어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 부모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바뀌어 기쁨의 순간이 되고 고난의 순간이 바뀌어 감사의 순간이 되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